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2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요즘은 참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삶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라는 것을 다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말씀,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회당. 이 회당이라는 것이 언뜻 들어서는 이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맞는데 회당에 대한 분명한 정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패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상당수가 다 지식인들과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거의 바벨론으로 옮겨갈 정도로 그만큼 바벨론이 혹독하게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 대해서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되어졌죠. 그들이 막상 바벨론에 가서 살면서 보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성전은 그곳에 없고,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고 하던 곳이, 그것이 이제 회당의 모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국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또 제사 행위를 하면 되었었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서로 모이게 되어지면서 그곳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적인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특별히 그 바벨론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그들의 역사가 이렇게 패망을 하고 이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살아나갈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로 모임을 가졌던 것이 회당의 출발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회당은 이 각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모임과 작은 성전의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그 속에서 단지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성전의 기능을 담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당을 지을 때에도 바벨론에 있을 때나 또 이스라엘에 유대 땅에 돌아온 다음에도 이 회당을 지을 때는 항상 그 회당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이 열리도록끔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이 회당을 통해서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늘 신앙의 회복, 또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창문을 성전 쪽으로 그들은 내는 그런 회당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이 회당의 주요 기능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먼저는 이 회당의 주요 기능은 예배입니다. 그들이 성전은 없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요즘은 그래도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 좀 면역이 되어져서 그래도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오고 이렇게 하지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정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없을 때도 있나 싶을 정도로 오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그 랍비들이나 그 지도자들의 고민은 어떻게 후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이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한 큰 고민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회당 모임을 하고 그 회당의 모임을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이 회당은 유대 땅, 바벨론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도 유대 땅 안에서도 그들은 마을마다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이로라는 사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아주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일을 하나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보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적대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한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야이로가 아예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외동 딸을 위해서 우리 집에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 예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당을 이끌어가는 회당장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들은 이 야이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왜 그러면 이 야이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자 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회당장이 그만큼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외딸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이미 알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가 이미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 오늘 말씀의 42절을 보면은 큰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밀려들었다는 이 밀려들었다는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또 풀이를 하면 어떤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그를 밀어대며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냥 느슨하게 예수님 주변에서 이렇게 그냥 같이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대며 정말 마치 요즘 어떤 아이돌 스타가 나오면은 그 팬들이 그냥 붙어서 밀고 당기고 가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에 대해서 어쩌면은 그들이 이적만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그들 속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밀어대며 따라갔다는 말은요, 재미있는 말인데 또 다른 주석의 이 단어를 이렇게 어떤 단어인가 보면 질식시킬 정도로 빽빽하게 둘러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식시킬 정도로 예수님을 빽빽하게 둘러쌌다. 그 속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해를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대해서 고침을 받지 못하던 이 여인이 그 빽빽한 와중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가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면 그 많은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옷자락을 잡고 손을 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은 아마 필사적으로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뒤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결국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을 댔습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을 대는 이 여인,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에 대해서 보면 고침을 받지 못했던 12년 동안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의 다른 어떤 사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12해 동안 고침을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갓산을 탕진하였지만, 12해 동안 고생을 하고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갓산을 다 탕진했지만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다른 사본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단순히 어제 오늘 생긴 1년, 2년 전에 생긴 그러한 질병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자신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말 그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예수님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댐으로써 예수님이 그곳에 멈추시게 되어지고, 또 야이로의 집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인을 비교하면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죠. 회당장 야이로는 덕망이 있고 또 그리고 회당의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율법으로 볼 때에 부정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떳떳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말하지 못할 만큼 이 여인은 그 속에서 뭔가 그렇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2번이나 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여인은 살짝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밀고 당기며 따라가고 있으니까 손을 대거나 몸을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가 내 몸에 부딪혔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한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얼른 이렇게 말하죠.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베드로가 굉장히 좀 빨라요. 좀 급하고 그걸 못 참고, 이게 이제 어떤 우리 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가는데 여기서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은 안 되죠.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손을 댄 것 이상으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손을 댄 이유를 그가 간증을 하게 되어지죠. 나는 이러이러한 여인이고, 나는 이러이러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고, 나는 당신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서 내 병을 고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의 병에 대해서 간증을 한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여인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여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의 그 심정을 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너의 병이 너를 구원한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여인과 똑같은 어떤 삶의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누구나 다 우리에게도 다 예수님께 가져가서 해결받고 싶고 고침받고 싶고 뭔가 변화되어지고 싶은 많은 우리는 삶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목들이 있고 그걸 주님께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마 이 여인도 그러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주님과 혼자 독대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여인은 아마 어쩌면은 예수님께 찾아가는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소망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너의 그 병이 구한 게 아니고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능력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도전,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하게 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에게 어떤 예수님은 행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인이 한 행동 위에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병이 어느 정도로 이 여인에게 무거운 삶의 짐이었고 얼마나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여성들의 자궁출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성의 경우에 피의 유출이 있을 때는 7일간 격리되어 부정한 사람의 취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한 취급을 받는 것이죠. 레위기 15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결국은 이렇게 혈루증을 가진 이렇게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하는 여성이 앉은 자리에만 앉아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앉았더라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다 깨끗게 해야 되는 그러한 또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생리적인 현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일주일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날 동안 이 피해 유출이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 기간이 한 달, 그 기간이 6개월, 그 기간이 혹 1년이 넘어선다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건 삶에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몇 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 유출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12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삶의 무게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취급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러한 취급을 받고 살았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은 참으로 고달팠겠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한번 코로나로 우리가 한번 격리되어 보거나 하신 분들은 아시죠? 열흘만 있어도 얼마나 답답하고 한 2주 있으면은 막 좀이 쑤셔가지고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을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저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갖다 댄 것 뿐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그만큼의 오랜 시간 속에서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또 주님은 그 여인의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의 깊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까 편안하게 가라고. 정말 짧은 한마디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12년 동안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많은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저 한 줄입니다. 한 줄. 그 한 줄인데도 이 여인이 받는 그 은혜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고 이 여인이 육신의 병만 고쳤느냐?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함께 고쳐지는 것이죠. 주님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육신의 병도 고쳤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해주셨고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공감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해 주셨다. 이 여인의 삶을 단지 있는 그대로 단순히 그냥 이해하고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여인의 삶의 깊이를 공감해 주신 것, 그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따뜻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급히 가야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같이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지금 회당장의 집으로 빨리 가서 그곳에 가서 그 딸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느냐?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공감 능력이 참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참 배려해주고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한마디 말만 들어도 그걸 알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한마디 말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딸아,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말씀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때로는 신앙인 같지 않은 삶을 살 때도 우리는 때로 있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육신의 어떤 생각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나타나면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붙잡혀 있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야이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야이로의 심정은. 이 여인은 고침받아 좋지만 내 딸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가 과연 이 여인이 낳은 것을 보고 은혜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했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좋아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왔을 때 살았다 하면 다행일 텐데 죽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은혜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야이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할 수 없지. 내 딸이 죽었으니 이 여인이라도 고침을 받았으니까 좋은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아도 아마 가슴이 되게 아프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도 이곳의 회당장인데, 내가 그래도 이곳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딸이 죽도록 내버려두고 이 부정한 여인을 살리는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것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조금은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더 머물러 있었을까? 아니면 이 여인을 빨리 병을 고쳐주고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좀 시간을 지체하신 것은 아닐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이 여인의 고민과 이 여인의 짐을 내려주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지만 딸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좀 더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일부러 좀 더 지체하지 않았을까. 왜?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자신이 회당장이니까 자신이 부르면 그냥 예수님이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도 너의 딸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도 소중하다는 것을 똑같은 사랑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너도 기다려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네가 나를 초청했으면은 네 딸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알고 기다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자 한 것이 아닌가. 회당장 야이로가 진정한 나를 믿음으로, 나를 존중함으로 초청했는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의 도구로 불렀는지, 어쩌면 야이로에게 조금 더 그의 믿음을 보시고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좀 끈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은 야이로가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해서 비록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할 때도 야이로의 마음속에 저 여인을 고친 예수님이 저 여인을 고치신 것처럼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려주실 거야. 어쩌면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야이로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달아보시고 그의 믿음을 중심을 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야이로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을 보면서 이 야이로를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주님이 좀 더 깊이 보시고자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은 때로 달아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크리스찬이지만 각자의 믿음의 깊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지 이 여인과 야이로와 우리 사이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그저 짓궂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 사무엘상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과 야이로 사이에서 일으키는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얼마나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 줄 알고 얼마나 내 문제가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조그만 어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나면 그 견디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한두 개만 와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회의를 느끼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좋은 일이 올 때는 당연하게 감사하다가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서 한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잘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소중했지만 오늘 이 여인도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사람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야이로는 실망하고 거기서 굉장한 낙심을 했지만 주님은 결국 그에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야이로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이 여인에게 내 믿음, 그 내 믿음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그 여인을 초청해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께 다가가라고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냥 살든지 아니면은 나를 찾아와서 내 옷자락이라도 붙잡든지,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은 아신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던 삶을 살았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속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못하는, 부정한 여인으로 존재를 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숨어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내 심정을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알고, 감히 내가 주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고하지는 못해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걸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병이 나았다, 평안히 가거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치유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고 빨리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문제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짧았지만 이 여인이 주님께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고민과 삶의 무게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에 우리는 늘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세상의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끼어들어오고, 때로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끼어들어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점점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그저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께 우리의 손을 뻗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한 걸음 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드리는 것, 성전을 찾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위험할 때 내 안전을 먼저 챙기고,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어떤 기회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